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천국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아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6월 이제 사건들이 쭉쭉 있지만 메시지로서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천국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우십니까?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냐.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잖아요. 마지막 때 임할 세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로 주의하자.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직여가고 뭘 빼앗아가느냐? 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지위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이기 때문에.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었다. 잠깐입니다. 건강을 잃었다. 아프지만 잠깐입니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마지막 것은요, 영원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과연 영원한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님 상상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몰라요. 언제 아느냐? 영원히 살아가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아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보면 이게 영원한 거구나. 안 그럽니까? 그때서야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듯이 지옥 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게 영원한 걸 보면 압니다. 이 땅에 있는 시대가 얼마나 귀한지. 사단은요,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뭘 빼앗아갑니까? 구원을 빼앗아갑니다. 영생을 빼앗아가요. 영혼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항상 결단해야 돼요. 이걸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말세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많은 그렇죠. 좋은 세상 살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불신자, 신자와 똑같아요. 고통이 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발전되고 다 발전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고통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과 전쟁이 일어날 것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 죽일 것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의 때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의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부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기회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영혼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한 기회를 잃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지위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위 가지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일이 일어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도 전도자는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표는 누구에게 달려집니다. 역사는 전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이 이 전도자인가 전도자 아닌가가 문제지. 여러분이 만일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시간표를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얘기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 24장과 25장.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드렸어요.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적인 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비유의 공통적인 게 열처녀 비유. 그렇죠.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맞죠? 달란트 비유. 다 주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다섯, 두, 하나. 양과 염소 비유. 나중에 양과 염소 비유 오늘 읽어봤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내가 안 먹였습니까? 그 말은 똑같은 상황이었더라. 똑같은 상황.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 있지만 모양은 있어요. 거룩하고. 안 그럽니까? 종교생활 하자면 모양 다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조화 딱 보면 생화보다 더 이쁘잖아요. 조화 있잖아요. 생화보다 더 이뻐요. 딱 같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화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안 시들거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언뜻 보면요, 교회 안에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 때 뭐 어떤 사람?
종교생활하고 생명 모두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예 불신자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다 똑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생명 가지지 못하여서 이거 생활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는요,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느냐? 우리의 모든 핑계는 이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고 불평한 다 이 뿌리 속에 이걸로는 생명이 없어요. 어디 안에 생명이 있느냐? 복음 안에만 생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의 뿌리는 나라. 복음은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래야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요 반드시 주님이 먼저 말씀했다니까 제자들에게 지혜를 얘기했다. 지혜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교회 안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됩니까? 중요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지혜를 먼저 주셨다니까요. 등을 돌고 다 있지만 마지막 때 뭘 준비하라.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이야기 하실 때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뭐 성경 이야기가 많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하고 관계. 구약에 기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어느 직분입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요, 뭘 부었느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은 그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해 합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신앙에는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많이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요것만 가리고 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그렇잖아요. 이단들 수많이 있습니다. 그들 열심히 똑같은 걸 가지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수고를 했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성령 내주의 비밀. 날마다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함을 뭐 하는 거요?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는요, 굉장히 많은 제 생각이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뭐든 보는 게 잣대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면 내가 할 말이 있겠냐. 제가 그때부터요, 많은 부분들에 내 것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우리는 항상 고민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사역했는데 성령 인도 속에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일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이 시간표 속에, 이 사역 속에 계속 있는다라면, 그렇죠,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랑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만약 이 시간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은 뭡니까? 불시에 오게 될 것이다. 불시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해요. 마지막. 이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다. 신랑이 오는 시간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속에 인도받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시대의 종말이 있다. 그리고 더 우리 개인적인 뭡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시간표를 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 종말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합니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걸 언제 아느냐? 빛에 딱 가면 알아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구나. 언제 보면 아느냐?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딱 죽을 때. 그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 인생이 성령 역사 속에 있었는 것인가? 와,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와,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정말로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보냈구나. 진짜 중요한 걸 하나도 못했구나. 교인입니다. 교인. 불신자가 아니고.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진리를 못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속에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비유 들었습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세는 단위, 그 당시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영혼을 파송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오늘 메시지 뭡니까? 주인이 5달란트 줬어요. 맞죠? 2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셨어요. 2달란트 준 자에게는, 그렇죠, 2달란트 보고 10달란트 내놔라고 하지 않았어. 2달란트를 요구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5달란트 가지고 태어났다. 부담되겠어, 안 되겠어? 5달란트 얼마 남겨야 돼요? 5개 남겨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가 우리 그거 할 때 그러더라고, 10,000명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는 10,000명. 이해됩니까?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그래서 문제는 이 달란트를 얼마 받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내게 주신 만큼 얼마를 남길 것인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반드시 뭐 할 날이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 주인이 다시 올 때 결산한다라. 얼마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이 많은 걸 가지고 얼마를 남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가운데 주셨다면 여러분의 이 달란트를 우리는 어디에 남기고 있습니까? 얼마를 남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남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남기고 있습니까? 대부분 세상에 남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24시를 오직 어디에? 세상에 남겨요. 또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를 위해 남깁니까? 나를 위해 남겨요. 평생 먹고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중심이 어디에 남기느냐. 여러분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남기가?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긴다면 그건 다른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세상에는 열심히 남깁니다. 과연 여러분의 달란트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남겨지는가 생각해 보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는 아무런 나중에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주님은 상황을 말하지 않잖아요. 한 달란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어떠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남겼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남겨들어. 정말로 여러분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남깁니까? 진실하게 생각해 봐요. 불평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결산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남겼냐? 주님은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후대와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남겼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곳에 뭐 하고 있는가? 올인하고 있지. 여러분 세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 일의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라면 그것은요 가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올인하고 있는 거. 혹시 나는 5개 받았는데 나는 지금 3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 올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가졌는데 세상 일에는 올인해요. 올인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인합니다. 교회 일 해보면요. 올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요. 세상 일의 10분의 1도 안 해요. 왜? 안 보이거든. 결산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올인하는 게 시간을 올리라고 뭐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여기에 나중에 결산됩니다.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렇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얘기 뭐합니까?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요 중심을 딱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딱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것도 맡겼습니다. 이해됩니까? 세상의 것을 움직일 수 있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건 작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디에 두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 다 맡깁니다. 진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는 어디에 남기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5개 받았다면 5개를 다 남기고 있는가? 주님이 결산할 때 나는 뭘 드릴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많은 부분을 5개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은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진짜거든.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얘기해요. 또 뭐 주님이 이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때입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모든 민족들을 뭐 하겠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형별 지옥에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때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양과 염소. 물론 구원받은 자가 구원 못 받은 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 벗어주고, 내가 감옥에 갇을 때 면회도 오고, 이렇게 했다는. 근데 이 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라며,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줄 때 언제 먹을 거 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요, 여러분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결산 안 되고 안 보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안 드러나면 왜 안 드러나지? 이럽니다. 천만이 맞습니다. 다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세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 결산하시라. 그러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한 수고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인 자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면요, 정말로 핑계거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양과 염소가 있다. 근데 염소 편에 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 편에 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굶주릴 때 내가 언제 밥 안 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냐는 거예요. 네 다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거. 똑같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사람은 생생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이유 하나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염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염소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만 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교회 안에 염소 있다니까요. 이 염소들이요, 생성된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염소들이 한 수고는 어떤 수고였습니까? 똑같이 수고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수고했다니까요. 어떤 수고였어요?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니까. 다 했잖아요. 미안합니다만 네가 한 수고는 진실하게 얘기해봐라. 그게 주를 위해서 했어?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 속에 네 동기가 있는 거잖아. 주님은 압니다. 너를 위한 수고. 그 수고가 엄밀하게 말하면 넌 진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수고라고 생각하는, 너는 이 땅을 바라보고 한 수고였어. 그래서 지금요, 미국 교회는요,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장사하러 온다니까. 장사하러. 내가 교회 가면 장사할 살 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다, 내가 교회 가면 정치, 표 얻겠지. 정치하러 가는 거야. 내가 교회 가면 다른 동기. 주님은 압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한 수고, 영혼을 위한 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수고는요,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를 보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결산한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 땅은 구원받을 기회, 그리고 구원을 전달할 기회, 그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른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민일 수도 있다. 정말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깨닫. 그럼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시험 들 이유 없다. 갈등할 이유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시험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전달하기도 바쁜 거예요. 우리 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한물로 말하면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인데 주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말세 시대인데 그 말세 시대 가운데서도 끝을 살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급속히 복음화되게.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입니다. 항상. 진짜 그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사단은요, 거짓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시간을 다 빼앗아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도 못 누리기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힘써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원을 이루고 가죠.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내가 잘못하면 빼앗긴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구원 안에는 세계복음할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응답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지켜나가요. 여러분 결산할 때는요,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게 남는 게 없다라니까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사단이 주는 계략에
넘어지지 마라. 사단은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다른 걸 노리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진짜 열매를 못 받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 다 쓰임받아. 쓸데없는데 다 해. 너희 인생을 세상에 다 투자해. 너희 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 시간 다 거기에 투자해. 그리고 열매를 빼앗아갑니다. 열매 하나도 나. 부끄러운 구원 속에 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군중과 같은 신앙이 되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갈등합니다. 군중과 같은. 그럼 그 신앙생활 좀 어려운 게 없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좀 어려운 게 없어요. 갈등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요, 뭐 하는 거냐?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빨리 있어요. 어차피 수임 받았고 뭐로요? 제자. 아멘.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세 가지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뭐 하느냐? 생명을 걸어야 제자래요.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제자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복음에 올려놓는 사람. 생명을 걸어요. 제자는 똑같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두느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드리느냐. 제자는요, 생명 구원하는 데 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거기에 둡니다. 제자는 어디에? 그렇죠.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을 올인합니다. 이 외에는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면요, 저는 분명히 이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께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만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일하는 것이 이것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의 기준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올인하고 있으면요, 진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해야 되니까 더하여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표에 맞지 않는 응답을 가지면요, 여러분은 다른 데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맞는 시간표라. 그럼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줬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 한 장만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